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18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과 의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시나리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 마지막 7재앙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중보자는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통은 있을 것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결론,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늘에서 인치는 작업, 의로운 자는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라는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제는 중보자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중보자 없이 홀로 서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어떻게 보면 흔들림 없이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님의 백성의 수요가 찼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는가? 이렇게 제약이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언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주님의 백성의 수요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받게 될지 그 수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의 수요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빠짐없이 대부분이 되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사랑의 끈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사랑을
환난이나 뭐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감옥의 벽 안에 결코 갇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감옥이 아니라 궁궐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묘사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묘사할 때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공간 혹은 경험 가운데 좀 어둠이 깃들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움츠러들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금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하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도 그렇게 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많은 하늘의 군대가 둘러 진친 것을 보았지만은 그 종 누구였습니까?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었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보았지만은 그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아픔은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분께서 판단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약적인 욕망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시점에 관한, 어느 시점에서의 경험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약적인 욕망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보면 환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표정만 보고도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정도의 능력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단이 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던 어떤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유혹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공간을 찾고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전혀 사단의 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 의에 굳게 서서 어떠한 제약적인 욕망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고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인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성도의 인내로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높은 고양된 상태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아를 대항하는 싸움은 계속됨.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우리가 인치는 일이 끝나고 예수님의 속죄 사업이 끝났을 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자아와의 싸움이 없는가? 자기와의 갈등이 없는가?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도 이미 의인과 악인이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활은 평생의
과업이다. 순종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주장처럼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 뭐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마음을 대항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위로 향하도록 이끌어주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는 데 익숙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세련케 하는 감화력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더불어 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악을 유발하지 않는 비현실적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전은 상상 속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악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없는 상태, 자기와의 갈등, 자기와의 싸움이 완전히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입니다.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 영향, 그래서 그 영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일까요? 14만 4천. 네? 구원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실수인가 아니면 상징수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수가 실수든 상징적인 수든 간에 이 14만 4천인의 특징,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4만 4천인에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보다는 이들이 어떤 특징,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 캐치해 보십시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던가요? 이 세상에서. 팝송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혀가 안 돌아가도 그래도 노력하고
외우고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노래든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이 노래가 왜 배울 수 없는가?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 노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노래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감동적이겠죠. 14만 4천인 내 합창단에 우리가 들 수 있다면 아마 가장 감격적인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러본 노래 중에 가장 감격적이고 또 가장 감동적인 노래, 여러분들 불러보신 순간이 언제 있나요? 노래를 부르면서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뛰었던 그런 노래들이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터치가 되고 와닿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미가를 부르지만은 부르는 사람마다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절실하고 내 삶과 상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멜로디만 그냥 부를 앵무새처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냥 책 속에만 갇혀있는 문자로만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좋은 길로 인도하면 따라가고 좁은 길로 가면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픈이 재림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광경을 계시 가운데 봤는데,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좁고 협소해서 더 이상 마차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마차를 버리고 말을 타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좁아서 말조차도 갈 수 없을 때 이제 사람이 홀로 서서 이제 위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신발도 벗고 양말조차 벗고
지나가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그러한 이 과정마다 점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 이제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계시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과 맥이 닿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만나게 되고, 또 헌신과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침내 14만 4천인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겠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빨간 글씨의 의미는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떤 순서에 대한 말씀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니까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와 같은 자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열매는 보기에도 탐스럽고 영그럽고 속도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쭉정이는 겉은 열매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들의 신앙이 결실되고 진실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바쳐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14만 4천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한 이들은 특징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고 그 마지막 재앙 앞에서 그들이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 환난의 불, 연단시키는 또 시험하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섰던 자들입니다. 중보자 없이 스스로 믿음이 홀로 설 수 있는 자들. 만약 이곳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동마산 교회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요? 교회가 없이 신앙을 유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1월 휴업령이 내리고
핍박과 환난이 몰아칠 때 과연 몇 사람이 교회 없이 그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4만 4천인에 속한 자들은 중보자 없이 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누가 거기에 속할 것인가, 속하지 못할 것인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14만 4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지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음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들은 기우뚱거리며 무섭게 부딪혀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는 냄비처럼 끓고 온 땅에는 무서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들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즐겁고도 엄숙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서로 속삭일 것이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그렇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말씀처럼 그러한 마지막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의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들의 무리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지 못하도록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한밤중이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한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가운데 달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땅은 그냥 파괴되고 지진이나 여러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 황폐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한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이렇게 이제 제 18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언의 은사,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주신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밝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되어 그 시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날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평화로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